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그가 쓴 책 윤리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 민족들을 다 합하면 약 1,500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인구는 60억 세계 인구 중에서 0.25%에 불과한 그런 작은 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류의 가장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상 수상자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 되었을까요? 유대 민족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은 책의 민족, 교육의 민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쉐마 구절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요 이제 2살, 3살 배기 이때 말문이 트이지 않습니까? 말문이 트일 때 이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암송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배우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경을 절반만 알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구약 성경만 인정하고 그 구약 성경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구약과 함께 신약을 우리가 함께 온전히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놀랍고 은혜로운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회개하게 하고 악한 사람을 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하고 약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지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은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배경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과 가정과 사업 속에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활력이 되어서 기적을 만들고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큰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약 4가지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두 번째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역사하는 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 본문, 이 말씀이요 제일 앞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구절, 그 단어를 맨 앞에다 가져다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느냐? 이 표현은 생기, 생명력, 생명의 기운을 의미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이끌고 가시는데 이 골짜기에는 아주 많은 뼈들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뼈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아주 바싹 말라버린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곧 그곳은 죽음의 골짜기였고 희망이 사라진 저주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하여 말하라고 하셨는데 에스겔 37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공동묘지처럼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죽음의 골짜기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여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움직임입니다. 바싹 마른 뼈들이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들을 위해 힘줄이 붙어 생겨나고 살이 덮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7장 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이에 에스겔이 이 말씀대로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절하리.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싹 마른 뼈와 같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기운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활력. 우리 이전 성경 개혁판에는 운동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 가능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올바로 살 것인가, 잘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결과 방법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건을 만들면 만든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써서 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하기 전에 그 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해야 이 물건을 망가뜨리지 않고 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가, 바로 그 비결을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담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시행착오일 수밖에 없고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불행한 인생, 불완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협진기술개발 주식회사 대표인 김태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물을 재처리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수영장 물을 재처리하는 일을 하는데, 수영장에 많은 물을 한 번 쓰고 버리면 너무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오염된 물을 다시 한번 재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러한 특허를 개발해서 이분이 이제 이런 회사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1988년에 우리나라의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전국적으로 수영장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그 수영장 덕분에 이제 이 회사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만 사업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들을 다 잘라야 되는, 그래서 딱 두 명만 남겨두고 회사를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에 2갑 그렇게 피우던 사람이 담배도 끊고 또 술도 그렇게 만술로 마셨대요. 술도 끊고 매일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이 말씀이 이분의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도 경영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회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장실에다가 딱 이렇게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사장 해놓고 명패를 딱 만든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그리고 자기는 그 회사의 직원인 거예요.
직원 회의하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회의하는 거예요. 그 회의가 뭐예요? 기도 시간이에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씩 하나씩 같이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까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죠.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가능성이 없고요. 어디서 일을 맡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맨주먹을 가지고 오직 그 기술 하나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데 무엇으로 일어서요? 말씀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일어서요? 기도로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때 마침 삼성 에버랜드에서 워터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터파크 모든 그 프로젝트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거를 이제 담당할 그 사람을 찾는 공모를 내는 거죠. 믿음으로 그 워터파크 기획안을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겠어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죠. 욥기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라 누구의 회사예요? 하나님의 회사이오니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갔더니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맨주먹 붉은 피인데 어디서 전화가 왔을까요? 에버랜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일을 당신이 좀 맡아달라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물꼬를 열어주셔서 이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물 관리하는 회사로 가장 이름난 회사, 가장 전문적인 회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서 다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나갔더니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여 아주 예리한 검이라고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있다라고 합니다. 양쪽에 날이 있는 이 아주 예리한 칼이라고 하는데 이 칼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할 때 쓰는 칼이 환자 몸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잘못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고치고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는 집도의의 그 손에 들어지면 환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죄악으로 다 물리치고 바르게 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섰다 그랬잖아요. 한쪽의 말씀 이런 역할을 한다면 또 한쪽의 그런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40일을 줄이신 예수님 앞에 이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드시라고 하나님의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사탄이 와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유혹을 이겨내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악한 생각들과 싸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마치 군인이 총이 없는 것과 같고 학생이 교과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합니다. 월, 화, 수 3일 동안 매일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성경만은 읽으려고 합니다. 물론 힘이 들 것입니다.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천국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 밥도 다 준비하고요. 아주 맛있는 간식들도 준비했고요.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빠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1세기 영국의 수필가이자 작가인 아이작 월튼이 말하기를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가 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낼 무기를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악을 물리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세우면 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사의 나라로 알려진 영국은 본래 바다에서 해적질하던 앵글로 섹슨족이었습니다. 바다의 해적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신사의 나라, 조직과 질서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영국의 여왕에서부터 모든 국민들이 성경을 읽어서 변화가 되고 나라가 달라져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신사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반면 육지에서 칼을 들고 도적질하던 게르만족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부지런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요. 어떻게 독일이 세워졌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라틴어에서 이제 이 독일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독일어 성경을 저들이 읽으면서 그 성경의 밑받침 위에서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유럽에서 가장 경제력으로 힘있고 정직한 국가에 믿을 수 있는 그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300년밖에 안 된 나라, 세계 모든 인종들이 다 함께 섞여서 사는 다인종 국가인 미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도 역시 성경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이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 국가의 공식화된 그러한 법도가 되었습니다. 이 미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다고 땅이 높다고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뭐 땅 넓이로 말하자면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정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있지만 세계 최강 국가의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의 기초 위에 나라를 세웠던 나라들이 세계 최강의 국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고자 했던 몇몇 선각자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시골로 들어가서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한글을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쳤을까요? 성경으로 가르쳤습니다. 아멘.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마다 야학을 만들어서 동네에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다 글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한자 한자 가르치면서 가나 다라 마바사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하게 하려고요? 성경을 읽게 하려고요. 아멘. 그렇게 정말 어려운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의 문맹률이 깨진 것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문맹률이 없는 나라 우리 한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 반족이 있는 이 나라라도 지금까지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빠른 시간 아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제시대에 한 번 망하고 6.25 전쟁으로 망했던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은 여러분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고자 했던 저들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러한 일을 가져다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한국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갈 때에 이 땅의 모든 부정부패와 죄악들이 떠나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선포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성전을 재건하라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재건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뭐 달력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고 매일매일 읽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보에도 있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앞장서서 막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렇게 신구약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하면서 우리가 뭐 다른 거 일치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안에 우리 교회를 세울 영적 능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여기서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사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아주 예리한 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주 날카로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이지만, 의사의 손에 들리면, 특별히 인류의 가장 완전한 의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면 이것이 죄악과 상처를 치료하고 고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둠과 절망과 불평과 낙심과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는 거룩한 도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단이 침범치 못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감히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왔다가도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제가 아주 큰 도전을 받은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나 환자 함께 있는 그 소록도에 그 교회에 가서 너무 큰 은혜와 충격을 받았어요. 신학교 시절에 그래도 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신학생인데, 제가 그때까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일독도 제대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나 환자들이 그 병이 눈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통째로 달달 외워버리더라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운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앞에서 부러워가지고 정말 몸둘 바를 몰랐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두 눈 멀쩡하지 않습니까? 우리 허리 꼿꼿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채워 나가면, 이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안 하고 할 수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고 기쁨 가운데 우리 정말 재미있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3일간의 말씀 천국 축제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물붓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 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계획을 쳐서 멸하는 주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3일간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말씀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살아나는 충만하게 성령의 임재를 맛보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우리 번성하는 교회 지체들과 함께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